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는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5절 이하에는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은 유다 멸망에 대한 첫 번째 예언으로 북방에서 오는 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전쟁의 소식에 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가장 먼저 나팔을 불라라고 명하십니다. 나팔 소리는 전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소리를 듣는 모든 자는 큰 소리로 외쳐 말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견고한 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견고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주전 701년 히스기야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 사나립의 침공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성읍이 아수르에 정복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끝까지 정복당하지 않았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이유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성, 견고한 성이라고 백성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침입에 다시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기속되는 명령형 동사를 통해 황급히 도피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다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앙과 큰 멸망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라고 하시며 재앙을 가져오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북방에서 오는 적을 사자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삼켰다면 이제는 북방의 군대가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삼킬 것입니다. 사자가 그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사냥하기 위해 나았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방의 적인 바벨론은 마치 허기진 사자와 같았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함락을 시작으로 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강자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근동 지역을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유다도 바벨론 정복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를 알았던 선지자들은 유다를 향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계속하여 선포하였지만 이사야 선지자 예언도 무시하고 예레미야의 예언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임박한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안일함과 헛된 평안에 심취해 있는 자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재난과 멸망이 임할 것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리고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할 것을 명령합니다.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슬픔과 회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애통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날에는 북방의 적이 견고한 성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날에는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 거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의 비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과 유다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라고 불평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으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유다에게 칼이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게 최종적으로 임할 심판에 대해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보내실 심판을 뜨거운 바람과 강한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이러한 바람은 키질이나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바람이 아니라 심판의 바람인 것입니다. 14절은 유다 백성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으로 인해 멸망할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악을 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죄를 뉘우치며 참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은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악한 생각은 언제까지 품고 있을 작정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언제까지 악한 생각, 헛된 생각,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다의 생각은 구원이지 결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구원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구원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나 오늘날 세상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거부당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죄의 길에서 뉘우치고 돌아올 자들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심판을 경고하며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유로 긴박한 전쟁 상황을 묘사하시며 유다를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으니 오늘도 심판과 징벌을 경고하는 말씀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